삶을 풍성하게 하는 값진 보화, 금은덩어리라는 얘기인데요. 이 금은덩어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금은덩어리가 보화가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그 생각이나 가치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 가치관과 또 영적인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에서 생각하는 또 성경이 말씀해 주는 그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 생각하는 이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 보통 우리 세상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공의 요소가 환경에 있다, 조건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방끈이 길어서 좋은 학교 나오고 스카이 대학을 나오고 또 미국에서 아이비리그 같은 데를 나와서 석박사를 했다. 아주 유능한 사람이다. 또 부모가 돈이 많다. 백그라운드가 좋다. 또 뭐 변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아주 사회적으로 직분이 높다. 이런 사람, 환경과 조건이잖아요. 모든 게 다 환경과 조건인데 성공하려면 이렇게 환경과 조건이 화려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그 환경과 조건인데,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성공의 요소는 사람 안에 있다. 아주 혁신적인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성공의 요소를 환경이나 조건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 성공의 요소가 사람 안에 있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대한 보화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래요? 그게 뭡니까? 내 속에 과연 그렇게 값진 것들이 있을까요? 내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질 않은데.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다. 뭐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 가지의 그 값진 삶의 보화를 가지고 계신데, 자, 그게 뭐냐? 자, 첫 번째, 내가 가진 삶의 값진 보화는 믿음이다 하는 거야. 믿음이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보화라는 거죠. 능력이 있는 값진 금덩어리다는 금덩어리. 자,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것인가? 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실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믿음. 그런데 이제 인간의 이성, 현재의 모습, 현재의 나의 모습과 생각으로는 이게 믿어지지 않나요, 정말?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보면. 굉장히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정녀 탄생.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그걸 이제, 안 믿는 사람이라든가 불신자들과 얘기하다 보면은, 토론거리가 되게 되고, 자꾸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 같은 경우는 믿음의 핵심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사실도 믿음의 핵심이지만 자꾸 생각해 보면 사실은 믿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되는데, 자, 고린도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시켜서 하나님을 믿으면 이 믿음이 삶의 값진 보화가 된다는 거죠. 이런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없는 것을 있게도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가 있고 또
무에서 유를 창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는데요. 그게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7절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밑줄을 그시고 3번씩 읽으시면 돼요. 중요한 구절은 찾아서 밑줄을 그시고, 밑줄도 이렇게 자를 대고 그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그냥 쭉 이렇게 볼펜 같은 거, 볼펜도 이렇게 삼색 펜이라고 해서 그 색깔 3가지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빨간 거, 파란 거, 까만 거, 아니면 초록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색깔별로 이렇게 글 수도 있고, 아니면 형광펜 같은 것도 있고, 자꾸 개발을 해야 돼요. 이게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할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 거기서 길이 열리고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진리에.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100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을 낳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는 거죠. 100세 때, 100세, 나이 100세 때, 요즘에 뭐 100세 시대라고 그래서 뭐 노래도 나오고 그랬는데 100세라고 그러면은 이제 모든 그 소망이 끊어지고 뭐 다 대부분 죽죠. 100세 이전에. 100세 전에 다 죽더라고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보면은 그 돈 많은 부자들도 보면은 70세 때 죽는 사람도 있고 조금 관리가 잘 되면 이제 80대 중반 넘으면 다 죽고 건강하다 그래도 90을 넘기가 힘든데 그리고 나이 들면은 자기 정신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100세다. 아브라함이 100세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인데 100세가 되면은 정신도 온전하지 못한데 뭐 육신이 따라가겠습니까? 어떻게? 근데 100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이삭을 낳게 됐다는 거죠. 자, 삶을 풍성하게 하는 값진 보화. 우리가 가진 그 보화 중에 첫 번째가 믿음이라는 거고요. 믿음. 그다음 두 번째, 우리 삶의 값진 보화는 소망이다. 소망.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이제 보통 세상에서는 그 역사서를 읽게 됩니다. 역사. 그래서 인류 역사상, 역사를 연구해 보면 이 인류 역사상 운명을 변화시켰던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그 내일에 대한 찬란한 그 소망, 이제 비전이라고도 하는데 소망, 희망, 비전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다. 성경에 보면은 이 모세가 나오는데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그 모세가 나오는데 이 모세라는 사람을 연구해 보면은 그 내일에 대한 위대한 소망을 가졌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를 콜링하셔가지고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이런 비전을 심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연구를 해도 참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탄생부터 참 기구한 운명으로 이제 모세가 탄생이 됐는데 모세가 이제 애굽의 그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백그라운드가 이제 그 이스라엘 애들을 다 죽이라고 어린 애들을 죽이라고 그러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 모세의 부모가 그 모세를 이제 강가에다 이렇게 띄우게 되는데 바구니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그 바구니에 있는 애를 또 그 애굽의 공주가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애가 다 죽었는데 모세만 살아나가지고 궁전에서 그 안전하게 애굽의 궁전에서 안전하게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40년 동안 그 애굽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 이후에 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됨으로써 백그라운드가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자세한 내용 또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또 40년을 머물게 되죠. 40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40년을 지낸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80세가 된 거란 말이에요. 80세라는 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죠. 그래가지고 소망을 주셨다. 조금 전에 이제 그 아브라함 100세 말씀드렸는데 모세 80세 이것도 참 보통 80세가 아니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소망을 심어 주셨다. 그래서 그 소망은 마침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통해서 현실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80세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전에 20세나 30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라기보다는 말 잘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비판하기. 그런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모세의 능력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80세가 돼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그 모세의 소망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통해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됐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의 감격을 누리게 됐는데, 자,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날이 기대가 되나요, 여러분? 내일은 오늘보다 낫고 내년은 금년보다 더 나을 거다.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소망. 그게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단가요? 그 영화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뜰 거야.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 장면에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도 이제 내일은 오늘보다 낫고 내년은 금년보다 더 나을 것이다. 이런 강한 소망을 가지셔야 돼. 지금 살기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과 고통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눈물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이 소망이 있어야 돼.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이 소망이 삶의 값진 보화가 되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믿음의 세계, 믿음에서 말하는 그 성공이죠. 삶을 풍성하게 하는 값진 보화. 세 번째는 뭐냐?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삶의 값진 보화는 사랑이다. 사랑. 우리의 육신은 좋은 거 먹어야 되겠죠.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 고기도 먹고 맛있는 음식 기름진 것도 먹고 이런 양식을 먹고 살지만 속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이 그런 고기를 먹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은 그런 기름과 기름진 걸 먹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사랑을 먹고 성장하고 자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원리라는 게 간단해요. 보면 돈이 많아서 사치를 누리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명품 차 타고 다니고 명품 옷을 입고 다녀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거죠. 진정한 행복이 없다.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올바른 사랑은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생각만 해도 참 감격스럽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한 존재이구나.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죠. 이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풍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들, 내 이웃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심을 알고서 이웃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요한 1서 4장 10절로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에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그 진리 가운데 하나가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는 값진 보화 세 가지. 자, 뭐라고 그랬었죠?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소망, 세 번째는 사랑.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이 됐네요.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 우리 크리스천들, 영의 세계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이 세 가지는 내 자신을 귀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시켜준다. 이거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진리의 말씀인데, 자, 오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값진 보화, 이 메시지를 끝까지 들으시는 여러분, 참, 여러분 이제 마음속에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하신 분인 걸로 제가 믿습니다. 자,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